마스크를 쓰셨지만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양옆에 계신 식구들 바라보시면서 부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족에서 또 예배드리는 귀한 식구들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기 입술 고백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고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십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고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장례 행렬과 마주칩니다. 한 여자의 외아들을 묻으러가는 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례식이 다 슬프고 안타깝겠지만 특별히 더 슬픈 죽음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의 죽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 다 안타깝지만 슬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외아들이 죽은 것만큼 그렇게 슬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슬픔의 극치를 표현할 때 독자를 잃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26절 말씀에 보면 독자를 잃음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독자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슬픈 일이기 때문에 이 슬픔은 이루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현장이, 부활의 현장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인 거죠. 생명처럼 키운 소중한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존재의 의미도, 삶의 의미도, 목적도, 삶의 기쁨도, 자랑도, 봄처럼 피어나던 아들의 꿈도, 실처럼 이어지던 여인의 희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살았으나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폭군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슬픈 일이 나인성에서 일어납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성 이름을 기쁨과 즐거움의 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성지순례 가셔서 이 베세다 들녘 나인성이 있는 그 인근 곡창지대이고 그리고 평야입니다. 맑고 고운 햇살, 깨끗한 물, 풍부한 물, 신선한 공기, 푸른 초원, 넘실대는 곡식, 정말 딱 천국인 거죠. 게다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심이 얼마나 좋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 의사가 기록할 때 단순하게 많은 것을 많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많았기 때문에 많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과 같은 나인성에 슬픔이 닥치게 된 것이죠. 예외 없이 장례식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보여주듯이 베다니 마을, 벳박의 마을, 이렇게 마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이라고 이름 붙었다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크다는 말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탐내는, 그래서 성을 쌓아야 했던 그런 이중성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풍부한 물산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 교역 이런 것들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은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성을 쌓은 것이죠. 강도들은 적은 작은 마을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이라고 붙은 동네는 공격을 하게 되죠. 이게 이중성이죠. 이름을 안 붙이면 그냥 마을처럼 지나가겠는데 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때부터 표적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높이 성을 쌓고 있었지만
죽음은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 같은 동네에 과부가 살고 있었고 그의 외아들이 죽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도시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모두가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번째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슬픈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안타까움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의 울음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우리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여,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누가복음은 의사여서 감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절제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슴이 미어지셨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여기가 굉장히 특별한 부분인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주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는 것. 40km를 걸어왔으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40km 걷는 게, 이게 하루에 걷는 거리수가 32km 정도 되는데 40km라고 하면 8km를 오버하는 것입니다. 8km를 더 걸으면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여러분 걸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1시간 걷고 2시간 걷는 것, 저는 2시간은 죽어도 못 걷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운동하시는 거 보면 2시간씩 걸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시간 걷는 것도 막 목이 막 뻣뻣해지고 이상한데, 재작년에 스페인 순례길 하루에 7시간씩 걷느라고 갔다 왔더니 7kg가 빠졌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환호를 받으시면서 많은 사람들, 이 시작할 때 11절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막 힘이 나고 막 우호적이고, 죽은 사랑하는 종을,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막 그 기분에 감격에 겨워서, 그것도 몇 킬로지 40km를 걸어오면 사람도 안 보이고 짜증나고 쉬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바로 그 시점에 성문 앞에서 이 장례 행렬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보셨던 그 여인, 얼마나 간절하게 울었으면 우리 주님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겠습니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강제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울지 말라고 하면 울음이 멈춰지는 것입니까? 울지 않으면 슬픔이 없어집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주님은 우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주님도 친히 우셨으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었는데 너희들이 돌로 쳐 죽였다 하면서 탄식하며 우셨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왜, 이건 위로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경우에도 맞지 않는, 차라리 같이 울어주고 있는 성의 사람들처럼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왜 울지 말라고 하십니까? 절망 중 가장 좋은 기도가 눈물인 줄 아는데, 절망 중 가장 좋은 기도는 눈물입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컷 울어라, 원 없이 울어라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울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녀의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녀의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지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그게 위로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는 것으로 위로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생명의 주관자인 나를 의지하라고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권념하신다. 성경에 한문으로 이 권념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고백했던 대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울지 말라고 하시고 그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관에다가 손을 대는 행위는 깨름직한 것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손을 떼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안타까운 죽음들을 대할 때마다, 또 저는 고등학생 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병풍 뒤에 안치했던 그 시신, 얼마나 할머니를 만져보고 싶었는데, 근데 할머니를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다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가서 만져봤습니다. 관에 넣기 전에 염한 상태로 계신 할머니를 몰래 만져봤어요. 벽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차디찬 그런 시신. 가족도 아니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맨 자들이 멈추어 섭니다. 주께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는 것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까 멈추라라고 하는 무언의 명령인 줄 알고, 그리고 멈추어 섭니다. 놀랍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판단은 멈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1차적으로 외부 사람이니까, 타지인이니까, 게다가 그 일행도 만만치 않게 많으니까 굉장히 긴장스러운 지금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관에다가 손을 대셨으면 그 마을에, 그 성에 청년 돌격대들이, 장정들이, 힘인 어깨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아설 법도 한데 아무도 막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맨 자들이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슬픔의 깊음까지 이르셨습니다. 당시 정결 예법을 따라서 누구도 시체나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의 규정들을 뛰어넘는 순간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시체와 관을 멀리했는데 만유의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시체에 가까이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시체의 부정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래 행렬이 멈추어 서게 됩니다. 상여를 따르던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우리 속으로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 비만율이 작년과 올해를 지나면서 6% 이상, 10% 가까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누구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에게 이게 웬 말입니까? 죽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것은 미친 행동이든지 아니면 너무나 서러워서 푸념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말할 수 있어도 시체에다 대놓고 하는 것,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막 흔들어대면서 왜 떠났느냐고, 왜 나만 혼자 두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죽은 사람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정식으로 말하는 것이고, 안타까워서 왜 죽었느냐고 하지 아니하시고 탄식하고 가슴을 쥐어뜯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불끈 쥐면서 심장을 쾅쾅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식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기만 들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암시가 아니었습니다. 청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에게도 죽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죽음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죽음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들을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그의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용기인, 어떤 담대한, 어떤 미친 사람이 시체를 앞에 두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할 수 있습니까? 창피당할 것이고, 그리고 시체를 모독했다 이렇게 비난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죽은 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비추고 소망이 용솟음치고 생명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에 쏘는 것을 멸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마지막 원수 사망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이 귀한 날, 이 주님의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인성입니다. 기쁨을 원하지만 슬픔이 가득합니다. 희망을 원하지만 절망이 가득합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이 가득합니다. 이 절망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절망으로 치닫는 걸음을 멈추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망과 절망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청년이 말한다. 청년이 말한다. 이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이 청년은 아버지도 안 계시지, 엄마 하나 있는지, 자기 외아들이지, 모든 인생의 십자가를 자기가 다 지고 내가 가장이고, 나인성 사람들은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기지만 진정 도움은 줄 수 없고 내가 벌어서 내가 생계를 꾸려야 하는
모든 의무와 모든 부담이 이 청년에게 가득했을 것, 보지 않아도 뻔한 것. 시대를 초월해서 그런 가정에서 외아들로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부담이어서 언제부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말이 사라졌을 텐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자 말을 했다.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청년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가지는 축복입니다. 청년이 말을 할 수 있다. 말을 한다. 관계가 시작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새 희망이 동토오는, 희망이 동토오는,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은 말하지 않거든요. 한쪽으로 몰리는 청년은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해봤자 젊은 것이 어딜 나서, 이런 분위기라면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는데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청년들의 소리가 들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아이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교와 세례 오늘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제가 문답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너는 왜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 너는 왜 입교하는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이면 세례 받고 입교할 텐데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묻습니다. 아이들이 대답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 들으려고 해야지 들리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은 따라와 하면은 그냥 얘들은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듣고자 할 때 말하게 되는 것이지. 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순간, 놀라움으로 가득했던 순간 오직 청년의 말만 청아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살아난 그 귀한 청년, 너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빠르게 움직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예수에게 제자가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께서 직접 살려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 내 제자가 될 텐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멋진 청년이 되겠는데, 어머니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을 사람들의 그런 기대로부터도 벗어나고 자유롭게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되면 훨씬 좋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시고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예수 좀 잘 믿는다 하면 다 신학교 가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주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나인성은 슬픔의 성에서 기쁨의 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답을 주십니다. 예수 앞에서 죽음의 공포와 횡포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죽음의 두터운 장막을 찢어버리고 그 사이로 강렬하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무덤을 향하던 발걸음을 생명과 기쁨의 발걸음으로, 낙심하여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소망과 사명의 발걸음으로, 축 처져 있는 발걸음을 담대한 발걸음으로, 주저하던 발걸음을 결단의 발걸음으로, 갈팡질팡하던 발걸음을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고 질주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